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네 번째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번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데, 1부 예배는 독창을 했고 2부는 학생 성가대 하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만 너무 잘하고, 3부 성가대는 3부 성가대로 잘하고, 오늘 마지막 4부 성가대 너무 잘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네 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듣는 특권인데, 예배 참석해서 찬양을 함께 드리고 듣는다고 하는 게 대단히 즐거운 일인데, 오늘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주일 날에 아주 특별히 좋은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한국의 아이들은 되게 어릴 때 대통령이 한번 되고 싶어하는 꿈은 다 갖는다는데, 결국 자라서 그 꿈은 다 깨지죠. 그 중에 한둘밖에 더 되겠습니까? 꿈은 갖는 게 자유죠. 또 꿈이라도 가져야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가 토끼라도 한 마리 그리는 거고, 꿈도 같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없지만 꿈을 가졌으나 깨질 수도 있으나 또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뭘 보아야 생기는 건데, 보지 않고 좋은 꿈을 갖기가 어렵죠. 저는 대통령 될 꿈은 물론 가져본 일도 없고, 어린 국민학교 시절에 그리 큰 꿈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국민학교 때 가졌던 최고의 꿈은 뭐냐 하면 중학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은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는고 하니, 저희 동네에 제일 부잣집 한 집, 기와집이라고 오직 한 집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외지에 사는 친척도 그리 많지 않고 조그마한 산골이니까. 근데 그 부잣집에 작은 집이 대구에 사는데, 제가 어릴 때 듣기는 의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거지만 의사가 아니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주는 기사인데, 시골에서는 아주 훌륭한 의사인 줄 알고 그런 대접을 해드렸죠. 그래도 도시에서 사는 유일한 우리 동네 가장 부잣집의 작은 집이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 그 집에 3남매가 있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집 큰아들은 중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밑에 딸아이 둘이 국민학교 다니는데 꼭 큰 집에 와서 여름 방학을 지나고 가죠. 그러면서 시골에 중학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방학이라고 오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가졌던 꿈은 나도 중학교 가는 것이 제일 큰 꿈인데, 결국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지만은, 세월이 얼마 지난 다음에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유일한 꿈은 100% 이루었는데, 결국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꿔야 될 텐데, 다른 꿈을 꿀 기회도 없이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성경을 외워서 교인들 앞에서 한 30분 동안 성경을 쭉 외웠더니, 물론 상을 타게 돼서 상타로 앞에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꿈은 제 스스로 잉태해보지도 못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꿈을 제 속에 심어주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자라서 난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싶어서 그 길로 계속 가서 목사가 이루면 됐고, 이제 2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을 때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후회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다른 길 가려고 꿈에도 안 생각하고 평생에 목사로서 일생을 살게 되겠습니다만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 가졌다가 또 바뀌고 또 변하고 또 다른 꿈을 꾸고 한다고 조금도 나름할 게 없죠.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을 다 이룬 사람은 또 거의 다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했으나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목양교회가 이제 26살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미성년자라는 핑계로 실수도 덮여지고 교회의 미래상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봐도 탓할 사람이 없었던 것은 어릴 때 꿈이 자꾸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961년 6월 25일 한국의 최초의 교회인 정동교회 남성교회가 노량진에 세웠던 이 교회가 이제 26년의 세월 동안 7분의 목회자가 거쳐갔는데 그 중에 13년인 반이 제가 이 선생인데, 그러니까 20주년 창립 예배도 제가 함께 드리게 된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20주년 되는 창립 예배 때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됐으니까 성숙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사실 법적으로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목 설화 이런 동안은 부모에게 책임이 가는 것이고 자녀들은 허물이 덮여지죠. 26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창립기념 설교를 뭘 할까 생각하는 중에, 재산도 한국 나이로 26세라고 그러면 결혼도 하고 새가정도 이루고 이젠 더 이상 부모의 핑계 댈 수도 없고, 아직은 미성년자 미숙하다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고, 이제야말로 우리 목양교회는 성숙한 교회로서 성인으로서 지금도 아직까지 꿈을 이걸 꿨다가 저걸 꿨다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꿈을 자꾸만 바꾼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뻔한 겁니다. 별로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한 사람이 26세가 됐다고 하면 어딘가는 모르게 자기의 꿈을 확고히 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신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뭔가 자기 생애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적에, 오늘 창립 26주년을 맞아서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는 조금 뒤로 제쳐놓고 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국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몇 주일 그에 관한 설교도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볼 적에 26세면 이제 성인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 시간에 우리 목양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목양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가 미래의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미래의 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점쳐보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설정해보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미래는 세상이 끝없이 빠른 속도로 변할 거니까 어떻게 교회가 미래상을 정립할 것인가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해보아야 되겠기에 오늘 미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교회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암시를 받게 됐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율법사 하면은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개인적인 질문도 되지만 한 개인이 보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어떤 영원한 삶을 추구함이 마땅한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물어본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구히 발전하고 영구히 교회답게 한때만 활짝 꽃피었다가 사그러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영원히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에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해답을 유도해내는데 방법도 참 좋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물었거든요. 왜? 그 사람 밤낮 율법만 연구하고 앉아있는 학자거든요.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목양교회에 하신다면 우리가 주여 26주년 된 우리 목양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할 적에 성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더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말씀이라. 그런데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탁 갖다 대는데,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가 다르긴 달라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았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기도 생각했는지 그것을 딱 갖다 해답으로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해답은 내 대답이 옳다.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내 해답이 옳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그쳤습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 다음 말씀은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내가 영생하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 교회가 영원히 왕성하리라. 그런 말씀이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율법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니까 교회가 두고두고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 묻진 않았으니까 저도 그 문제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두 번째 문제인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또 묻기를, 그러면 선생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직설적인 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지. 물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리 먼 길이 아니에요. 약 30km 정도 되는데 거리는 멀지 않지만은, 인생이 그리 길진 않지만은 그 길이 험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사막이요, 거기는 떼학볕이요, 거기는 험악한 지역이요. 그래서 강도와 산적이 때때로 술몰해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이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대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그 길, 오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그것이 인생에 가는 그 길에 모든 사람은 그 길을 반드시 가야, 그리 멀진 않지만은, 인생이 그리 길진 않지만은 거기에 위험이 따르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인이, 문제는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약한 강도가 길 가는 행인을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매를 치고, 성경 번역대로 하면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서 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그 사람뿐입니까? 또 오늘 강도를 아직은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너무나 이 땅에 이미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만날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독재자는 강도를 만난 사람도 많고, 돈만 아는 악덕 재벌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는 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병이라고 하는 강도,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강도, 오늘 길 가는 선량한 행인들을 괴롭히는 강도가 너무나 자주 침몰해서 이미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많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고 있는 사람도 언제 만날지 몰라서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강도 만나 쓰러진 나그네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대위인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이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저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그 정도로 하고 가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타고 가는 짐승에서 자기는 내리고 그 짐승에다가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그리고 주막을 찾아가서 주막을 찾음에 그 주막에다가 잘 이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거기에 비용을 다 자기가 부담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를 잘 보살펴주고 불가피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 가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여기 와서 들릴 테니까
있으니까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할 테니 잘 살펴주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사마리아인은 떠났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율법사를 보고 하신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이것이 주님이 앞으로 목양교회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입니다. 아까 서론에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산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상, 특별히 목양교회의 미래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미래의 목양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대단히 진지하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고 교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제사장이나 대비인으로 전락해 버리면 교회는 죽고 말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웃으로서의 교회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주는 교회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주는 교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과 시랍 세계에서는 기름과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치료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마다 발랐고 쉴 때 나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의 주변에 치유받아야 할 상처 입은 이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병 상처 입은 사람, 마음과 영혼의 병든 자가 너무나 많고, 병든 이념이 있고, 병든 사상이 있고, 병든 인간관계가 있고, 병든 종교도 많고, 집단과 집단의 사이가 병들었고, 국가와 국가의 사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이웃을 치료해 주려고 하면 치유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고 비난을 하지만 지나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저들에게는 기름과 포도주가 상처 입어 죽어가는 사람을 봤지만은 어떻게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치유 능력으로서의 기름과 포도주란 오늘 주님이 무슨 의미로 하셨을까? 무슨 의미로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여기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포도주와 기름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겠는데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다를 쳐다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자에게 발라주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이란 기름과 포도주는 여기서 뭘 말하는 거 아니?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여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고 구속의 피를 증거할 때만 이웃들이 입은 상처를 치료할 수가, 도상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라야 어느 강도만한 자에게 존재 가치가 있는 교회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물 혹은 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과, 예수께서 마태오 만찬을 하실 적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오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미, 성령의 기름과 구속의 피의 증거가 있는 교회만이 악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갈 적에 길가에 안진뱅이 거지가 한 푼 돈을 구했어요. 오늘 교회가 구걸하는 거지에게 한 푼 한 끼에 돈을 주는 것도 어느 의미에 탈 수 있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구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그걸 구하더라고 하더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적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자기 삶의 새로운 소생과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도상에서 강도 만나 신음하여 죽어가는 사람에게 교회가 쓰는 가장 첫 번째는 뭐고 하니? 기름과 포도주로 발라주는 것인데, 기름과 포도주란 성령의 능력과 구속의 피의 은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저들에게 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 한은 저들의 가진 영구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미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선교적인 기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적인, 위에서부터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구속의 신비하는 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고, 오늘 신음하는 자의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전부인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제가 이걸 무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 교회의 목회적 기능 혹은 교회의 교육적 기능, 다시 말해서 한번 약을 발라 주었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걸 계속해서 보살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계속 목회적인 의미에서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산만에 태우고 그 다음 주막을 찾아가고 그리고 주막을 찾아서 거기다 부탁하고 거기 함께 계속 돌봐주는 그런,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다른 기능을 분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짐승에 태우는 일. 교회가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자를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에다가 태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서 타고 다니는 짐승은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인지, 물론 기름과 포도주도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여행 중에 비상으로 가져다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입은 데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등장하는 자기가 타오가던 짐승을 다른 사람에 준다고 하는 건 사막에서 자기에게 위협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걷고 죽어가는 상처 입은 자를 태워서 주인이 종이 되어 꽃길을 잡고 걸어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미래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담는다. 그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미래의 교회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고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고통을 나누어주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유일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에게 치유를 하도록 기름을 발라줄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만 하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에게 또 십자가 지우는 것이요 나의 십자가 다 맡기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도 나와 함께 더불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하다고 초청한다.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통을 옮겨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동시에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을 나누어짐으로 저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함께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내 이웃의 고통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치유란 고독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이웃의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미래의 교회는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희생을 지불하는 것. 자기 짐승의 상처 입은 자를 바꾸어 태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의 교회는 주막으로서의 교회가 돼야 돼. 주막교회. 우리나라 주막 그러면 술 마시는 곳이어서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막이란 말이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옛날 주막, 길 가다가 주막 만나서 하룻밤 쉬는 게 얼마나 그 즐거운 일이에요. 여행을 많이 해보면 쉰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저도 지난 4월에 홀사 아이를 데리고 갈 적에 그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첫 번 홀사에 데려갈 적에는 아이가 가는 목적지에 제 친구 목사님께 연락해가지고 비행장에서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쉬게 하니까 뭐 호텔비 안 들고 좋긴 하지만은 더 피곤해. 왜? 남의 집에 쉰다는 게 마음이 그리 편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갈 때 경험을 살려서 아예 보스턴이 마지막 가는 곳인데 거기 다 부흥회도 제가 하러 가고 아는 우리 교인도 거기 있고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비행장에 나와서 우리 데려가라고 그러면 올 사람 많지만은 아예 그 피곤하니까 공항에서부터 하룻밤 최소한도 호텔에서 편히 푹 쉬어야 그 다음에 또 여행을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후 9시에 보스턴 도착하면 호텔에 들리자 했는데 글쎄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 한 4시간 연착되는 바람에 보스턴에 도착을 새벽 1시 공항에서 아이들을 다 양구매에게 넘겨주고 저희 두 사람하고 둘이 떨어져서 짐을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호텔에 공항에 가서 처음 주니까 연락하면 난 있을 줄 알았는데 주말이 되니까 호텔마다 여행객 때문에 10,000원이고 도무지 여러 호텔에 가려고 해도 방에 하나도 걱정이죠. 그러다가 호텔 연락했더니 마침 한 호텔에 방이 있다. 당장에 보내니까 자동차를 공항으로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장소를 타고 호텔에 갔는데 정말 피곤하게 여행하는 사람에게 호텔은 얼마나 좋은 안식인지 몰라요. 오늘 인생이란 결국 길 가는 나그네요 행진이라고 할 적에 게다가 길가에 강도가 때때로 출몰해서 위협을 당하며 내납고 상처를 입고 죽어갈 적에 자기들이 쉬어서 얼마 동안 회복할 수 있는 호텔, 여관, 주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상처 입어 쉴 곳을 찾는 자에게 안식처를 주어 치료해주는 그런 힐링, 이 치유의 센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6일 평화 대행진하는 역사의 현장에 저도 참여하려고 시내에 나갔다가 신문에 보니까 철판 사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중해가지고 덜 하도록 명령을 했다는데 사실은 그 명령과는 정반대로 그 내부의 전략은 뭔가 아니 초전 박살을 내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지 전에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사람 모이면 너무 전쟁하듯이 단구 막 여러 발 나가는 철판으로 쏘니까
수사장이 씨가 전쟁터선 돼가지고 난리가 나. 그런데 하나 감격스러운 장면 봤어요. 저 20층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퇴근을 못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밑에 길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철탄 맞고 쫓아가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야를 먹고 하니까 누가 이겼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다 짜야겠죠. 자기 사무실에 클리넥스라든지 화장실에 화장실 다 주스랑 와가지고 다 던지는 거야. 보니까 나비 막 뭐지 눈 오듯이 쭉 떨어지는데 왜 던졌겠습니까? 눈물 닦아라, 눈물 닦아라. 그게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은 오늘 결국 인생이란 쫓기고 눈물 흘리고 고달퍼서 길 가는데 그래도 저 위에서 종이 한 장 날려주는 그거 작은 일 같아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거기서부터 교회 할 일을 하게 합니다. 그 대단히 감격스러운 장면. 교회는 우리들만의 흥미와 관심에 갇혀있지 말고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이 쉬고 치료받는 안식처로서의 주막 혹은 병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이 찾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도 열고 영접하여 쉬게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 목양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더 큰 사랑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이웃을 자기가 타야 할 말에 태우고 주막을 찾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목양교회와 목양교회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교회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은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 하면 환경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이지만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은 다음에 지나갈 여행자들을 위하여 또다시 강도가 출연하지 못하도록 혹은 10번 출연하는 것을 5번밖에 못 출연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만 이 노상의 강도 만나 시혜를 입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도로를 확장하는 길이다. 그러면 도로가 넓게 뚫어지면 강도가 덜 출연할 거라고 말입니다. 혹은 더 나가서 강도가 자주 출연하는 위험한 곳마다 경보문을 써붙여서 여기는 강도가 출연하니 조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길로 가면 강도가 많이 출연하고 여기로 돌아가면 덜 출연하니까 여기다가 표시판을 붙여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강도가 으스름한 곳에 많이 출연하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밝게 나처럼 불을 비춰서 못 가게 한다. 아니면 강도가 많이 출연한 곳곳에 오늘 교회가 서서 거기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혼자 지나가면 여보시오, 혼자 이 길로 가라는 강로 만납니다. 혼자 가지 마시오. 둘이 가야 하는데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시오. 그런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는 사람을 같이 모아가지고 혼자 가지 말고 10사람 그룹을 만들어서 강도가 몇 사람 나타나도 쳐부실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기도 해서 그들을 보낸다든지. 그래도 자꾸 강도가 나타나서 가는 사람을 해치면은 죽지 않은 마차를 만들고 그다음 버스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그래서 수송한, 그래도 강도를 만나면 비행기 만들어서 안전하게 여기에서 저기로 운반해 준다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등등을 다시 말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를 소탕해 버리는 것입니다. 강도를 멀리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저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강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저들을 완전히 쳐부숴 버린다든지.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나 산적이 출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길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훌륭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목양교회의 미래가 상당히 명료하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해 주는 교회.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오늘 기름이란 성령을 말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말한다고 할 적에 우리 자체가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계속적으로 보살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나의 가는 길이 늦어집니다. 나의 노살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나는 더운데 짐승을 타고 하지 않고 걸어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의 희생을 어느 정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과, 그리고 또다시 강도 만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치유하여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미래의 목양교회의 상입니다.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전략이 그때그때마다 나오겠지만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자의 이웃으로서 존재하는 난, 이 교회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오늘 26주년을 맞는 우리 목양교회는 어느 한 세대만 꽃피우다가 시들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순례자가 길을 가고 있는 한 상처 입은 이웃과 함께 아픔과 고독을 나누어지고 영광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는 목양의 가족 되신 성도 여러분의 미래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목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6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키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습니다. 딴 길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덕스럽게 이루고 저렇게 해서 교회로서의 참모습을 보이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26살이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숙한 교회로서의 교회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급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교회다운 영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는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계속적으로 상처 입은 자를 보살펴주는 희생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그와 같이 소극적인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강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출현하는 이 사회 속에서 강도를 소탕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의 교회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목양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노상에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을 부르시면서 예비한 주일헌금과 26주년 창립기념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그 크신 사랑을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얻어주셨으니 그 속죄 받은 너무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종일 이루고 주차청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새로 나오신 성도들을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도 무방하면 나오시면 환영합니다. 서로 소개하면 좋으니까. 임혜원 성도님, 또 주두희 성도님, 한 가족이 어머니 모시고 네 분이 나오신 모양인데 어디 계세요? 앞으로 좀 나오시겠네. 감사합니다. 또 황연순 성도님, 앞에 안 나가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계십시오만은 어디 계세요? 손이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앞에는 나오네. 어디 계세요? 등록을 했으면 어딘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황연순 성도님 안 계세요? 왔으니까 여기 올라왔는데 2층에 저기 2층에 계십니다. 그냥 계세요 거기. 열심히 나오세요. 네네. 박선홍 성도님 나오셨나요? 나오신지 안 나오신지 확인하지 안 돼가지고. 박선홍 씨, 최승환 씨 나오셨나요? 나온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나온지 아닌지 확인 안 돼가지고. 예. 우리 새로 나온 성도들 환영하는 박수 하십시다. 우리가 박수를 한 번 더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최문석, 강문숙 두 부부 앞으로 나오세요. 서 있으니까 앞에 나오면, 지난 결혼식 때 우리가 가서 축하를 많이 가서 했지만은 못 왔으면 우리 김수경 집사님 그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에 나와서 지난주에 결혼하고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 참석했는데, 두 부부 우리 결혼식에 못 가신 분들 좀 축복하는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황선숙 집사님 친정 동생 황선일 선생이 세상을 떠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 본인과 황선숙 집사님과 또 그 막내 남동생 황선문군 오늘 함께 교회 왔는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위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들어온 거 봤는데 어디쯤 하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어디 저도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창립 26주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창립 기념 개척교회를 위한 감사헌금과 또 11조 감사헌금, 가지가지 지난 주간에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봉헌한 이 예물을 하나님이 깊이 기뻐 받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데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이 재물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창립 예배에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함께 은혜 주시고 특별히 병자들에게 주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외국에 가서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외지에 가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목양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목양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성수 집사님 가정에 주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최문석 군과 강문숙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새 가정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된 가정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온종일 이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 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기쁨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십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비처럼 제로든 바 밝게 비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목양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길 원하는 미래 사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